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 땅에 잡혀갔던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입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인데 지금 계속해서 에브라임 얘기를 하시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라헬 얘기가 나옵니다. 라헬은 분명히 야곱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에브라임의 얘기가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벌써 이게 북이스라엘의 이 대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 얘기가 나오고 라마에서 슬퍼 통곡하면 통곡소리. 이 소리는 바로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침략을 당해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애국으로 갔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을 때 그 속에서 곡소리가 났던 그 바로 라마가 베들레헴 바로 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라마에 묻혔다는 그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킬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 말씀은 응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나라를 BC 8세기에 이미 망해가지고는 그 아수르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막 혼합 정책으로 다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흐르면서도 지금 12지파를 다 모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12지파가 다 모였지만 그게 그렇게 제대로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에 대해서 이들도 잘 모릅니다. 뭐 러시아로 흩어지고 뭐 어디로 흩어져가지고 전부 다 모이는 상황이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획하고 회복시킬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닉 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알아봤듯이 이제 어느 땐가는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믿을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무던히 참고 그날이 오게 되고 마지막 때가 올 때는 이들의 심령이 물된 동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근심이 없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시는 이유가 속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하면 11절에 야곱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본인은 갚을 길이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리디임하기를 원하셨다는 그 고엘 사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신 누가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갚을 길이 전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멍에 속에 계속해서 훈련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함이 얘기한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18절 보면 에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어려운 상황 포로가 되고 집을 잃고 모든 가족도 잃고 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같습니다.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나. 여러분 그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익숙치 않은 송아지 같은 자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도 머리는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행함으로 움직임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이는 저희들이 익숙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에 있다가 정말 거기에 익숙한 자들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 그 멍에에는 익숙치 못한 자들입니다. 계속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으로부터 배운다는 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매일 지지 않으면 그 멍에 질 수 없습니다. 내가 불뚝불뚝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멍에를 지금 계속해서 익숙치가 않습니까? 정말 익숙치 않은 멍에가 주님으로부터 많이 매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딱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 본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은 아이들은 평생 가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들도 눈이 뜨여가지고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를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시면 아비들아 하고 얘기할 때 태초에 있는 일을 알았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아비는 결국 뭐냐면 아비 어미의 자격은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외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다는 것이 바로 아비 어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자녀들도 보고 깨닫는 겁니다. 자녀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무력으로 적을 이길 수는 있지만은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의 연륜이 들면 들수록 점점 고개가 숙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깊이 깨닫고 겸손과 온유로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멍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찬송 부르는 게 이렇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게 익숙지 오히려 익숙한 거는 옛날 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한번 가요나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옛날에 생각나는 노래, 하숙생, 또 무슨 노래가 있죠?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이런 걸 쫙 부르면은 고연히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리면 자기 중심으로 가서 자기 감정과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싹 바꿔가지고 찬송으로 싹 바꿔보십시오. 찬송을 딱 높고 위대하시고 이거 쫙 부르면 방향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딱 열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시험 삼아 이렇게 해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그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익숙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정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지어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면은 어려운 일도 주님 앞에 볶는 녹듯이 쫙 녹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 분이신 것을 알기에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측은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행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귀한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말씀이 바로 저희들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버지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저희들 정말 당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정말 앞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눈도 다 치유해 주시사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 말도 분명하게 소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앞에 지금 당한 때가 무슨 때입니까? 알고 분명한 소리와 분명한 발걸음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